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중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과연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몸속에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니까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이겨낼 뿐이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무리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예를 들면 너 공부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공부입니까? 공부가 아닙니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 입장에서는 공부하라는 그 얘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 모든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냐고. 인생의 성공이 공부냐고. 이렇게 늘 얘기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살아본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는데 공부하라는 것이 그게 틀만은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그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하기 싫었던 건데 나이가 들은 말미암아 그것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다행이다. 그때 그것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도 어릴 때 피아노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를 이제 가르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하기 싫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그때 안 배웠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 같지만은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되고 살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따릅니다. 축복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편한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이 훨씬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목표는 세웁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는 다 세웁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지. 예를 들면은 돈을 내가 10억은 벌어야지. 아니면 100억은 벌어야지. 그래도 내가 집 한 35평은 이상은 살아야지. 차는 무엇을 타야지. 이런 개인적인 목표도 제기해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매번마다 실패를 합니다. 내가 사법고시는 내가 머리가 안 되는구나. 또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5급 시험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고시 했는데 7급 이상은 최대했구나 해서 사법고시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으로 돌렸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좀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불우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결국 좌절감에 빠져서 결국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그는 잘못 정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렇게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말 대단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정말 노예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감옥에 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여전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요셉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과 광야의 생활은 분명히 달라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잘 먹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유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자유가 없고 먹을 게 충분한 곳이 더 낫습니까? 자유는 있는데 가난한 먹을 걸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더 낫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물질은 풍부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데 자유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 그 대신 풍족한, 굶지는 않다는 거죠. 굶지는 않아요. 근데 자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대소 안에서만 지내야 돼. 대소 안에서만. 풍족하게 사는데 대소 안에서만 살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가 있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유가 없이 풍족하면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돈 많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별 필요가 사실 적당한만 있으면 돼요.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감옥에서의 삶은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적당히만 있으면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불평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살 때도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왜 우리의 자유를 안 주시냐고 불평을 합니다. 자유를 줬더니 이제는 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평할 때마다 뭐를 보냈냐면 따릅니다. 불뱀을 보냈더라.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을 했더니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여기서 말한 불뱀은 보내진 않겠지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불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자주 원망과 불평이 자꾸 올라와요. 분노, 미움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는 분노가, 원망이, 불평이 올라오지만은 그때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속의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해도 불평은 내 마음 속에, 원망 같은 건 속에서는 찾아와요. 그러나 내 입술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입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번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신다.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왕이 가가지고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왜? 그들은 모함을 했거든요. 잘못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왕한테 얘기해서 이 고쳐야 될 텐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전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남들은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할 말은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할 말은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야 내가 잘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죄는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기 걸린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은 어느 순간 조금 지나면은 가족끼리 감염이 돼가지고 감기에 걸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요. 지금 코로나가 왜 자꾸 우리가 거리두기 합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닮아가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때리지 말아야지, 폭력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라요. 그런데 자라면서 폭력적으로 변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란 말이, 부부는 닮는데요.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는다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싱싱한 과일에 썩은 과일을 같이 놔두면은 싱싱한 과일도 빨리 썩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성품도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찾아온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런 마음이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온대요.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죽음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죽음은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진짜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인생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1,000,000에. 이것을 계산하면요. 1시간 1명씩 죽는 거예요. 1시간 1명씩. 우리나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20몇 명이 죽었습니다. 24시간에 1시간 1명씩 죽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느냐? 살 소망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찾아온다면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우나 가기가 쉽진 않겠지만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 90도 넘는 데 있잖아요. 사우나탕에. 가서 1시간 동안 버텨보십시오. 그래도 과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한번 목사님 말대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사우나 90도 넘는 곳에 1시간 동안 버텨보자. 그리고 그래도 살 수 있으면은 살고 그래도 죽을 것 같으면 죽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거기 가서는 정말 살려고 나오려고 그럴 겁니다. 살려고 나오려고 그럴 것 같아요. 지옥은 그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우리 시편 107편 26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다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태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벗어나게 해주신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항구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배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안전한 항구로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큰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몸은 병들어 있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내 때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자. 마귀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죽으면 끝나 라는 말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죄책감이 시달리다 그냥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따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문제지 회개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이제 나무에 찍히면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에 던져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도끼에 찍혀 죽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12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나눠줘라. 12절 말씀에 세리들은 정한 새만 거두지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강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직장에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리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비리 저지르지 말아라.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착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 때 세리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한 세를 걷고 합당하게 걷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가정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직장에서의 그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맡겨진 그 일대로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게 돼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존경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각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따라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몸이 약해지면은 육체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에도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몸만 죽이지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각자마다 자기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데 저렇게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 성령 사람 저렇게 사나 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데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욕하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뭐 이런 줄 알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옆에 우리 한번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인사할까요? 당신 같은 분은 정말 없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너무 좋으신 분이. 그런 좋은 선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도 알리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얼굴은 그냥 우거지 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상 쓰고 우리 교회 가야 되는, 우리 같이 교회 갈까? 인상 쓰고 짜증내고 분내는 같이 교회자가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고 싶어도 안 오지요. 그러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돈을 빼앗아서 남의 것도 빼앗아 자기 거로 만들고 나쁜 짓을 하는데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선한 영향을 나타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찍혀 불에 던져집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한 달을 정말 잘 사셔.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방황 헤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기회를 빨리 잡으셔서 열매 맺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서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가 1절만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부를게요. 불 꺼주세요. 꺼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근데 그 반석은 만세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주셔야지. 만세 반석입니다. 만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3.1절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이 만세가 축복, 승리를 알리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만세 반석이래요.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십시오. 이 만세 반석, 축복의 반석, 승리의 반석에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 얼이 상하며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이 예수님의 피는 내게 효험이 됩니다. 어떤 효험이 있냐면은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저주, 가난, 질병, 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효험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는 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1절만 3번 정도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만세반석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아멘.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